얘들아, 말씀 읽자. 오늘 본문 내용은 첫 번째, 바울이 에페소스에 가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 두 번째,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세 번째,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이야기. 네 번째, 성도들 사이에 소송을 하는 이야기. 다섯 번째,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여기서 잠깐! 어제 읽었던 건 갈라디아서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우리는 이제 고린도서를 읽고 있어. 근데 이게 고린도 전서잖아. 고린도서는 전서와 후서로 나뉘어져 있어. 그 중에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는 첫 번째 편지를 읽고 있는 거야. 그럼 말씀을 읽으러 가볼까? 고고! 말씀을 다 읽었어. 내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편이냐 아폴로 편이냐 서로 편가름을 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는 심는 사람이고 아폴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한번 느꼈고, 그 다음에 3장 19절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위대하고 더 크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어. 너는 무엇을 느꼈어? 나는 결혼, 또 이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뭔가 복잡한 느낌이 들었는데 남편의 권리가 아내에게 있고 아내의 권리가 남편에게 있다는 걸 보면서 참 서로 맞춰가며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우리 서로 잘 맞춰 살아가보자. 말씀 읽자. 화이팅!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 22절. 바울은 거기서 얼마 좀 시간을 보낸 뒤에 떠나서 갈라티아 지역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갔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했다. 한편 어떤 유대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아폴로였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에페소스에 다다랐다. 그는 성경에도 능숙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길에 대해 이미 들어서 배운 상태였다. 또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아폴로의 말을 듣고서 그를 가까이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하자 형제자매들이 격려해 주었다. 또 그쪽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폴로를 따뜻히 맞이해 달라고 했다. 아폴로는 도착한 뒤에 은혜를 힘입어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아폴로가 힘있게 유대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완전히 반박했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다.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바울은 내륙 지방을 두루 다녀서 에페소스로 내려왔다. 와서 보니 제자들이 몇 명 있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이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요한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믿어야 할 분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을 위로 오셨다. 그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합해 남자 12명쯤이 되었다.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거리낌 없이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련된 일들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치고 설득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며 믿지 않았다. 그들은 군중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나쁘게 말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서 물러나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내어 날마다 티란노스 학당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속주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들, 곧 흔히 있을 만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거듭 행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바울의 쌀같이 닿았던 수건이나 작업용 앞치마를 가져다 두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들한테서 질병이 사라졌다. 또 악한 영들도 떠나갔다. 떠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조차도 악한 영들에
붙들린 사람들을 두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써먹으려고 했다. 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들에게 엄중히 명령한다 하고 말했다. 스게와라 하는 어떤 유다 사람인 대제사장의 7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고 바울도 익히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는 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는 그 사람이 그들 위로 덮쳐서 양쪽인 이를 억눌러 제압했다. 그래서 그들은 벗은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 바로 그 집에서 달아났다. 이 일이 에페소스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두려움이 그들 모두 위에 덮쳤고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이미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털어놓고 널리 알렸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싹 불태워버렸다. 그 책값을 계산해보니 은돈 5만에 해당했다. 이처럼 주님의 힘 덕분에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강력해졌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나는 거기에 갔다가 그 뒤에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한다. 한편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2명,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속주 아시아에 한참 더 남아있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장 말씀.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와 형제 소스데네가 코린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분들이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더불어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입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부유해졌으니 말입니다. 온갖 말재주와 온갖 지식에서요. 그리스도님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털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선물에도 모자람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또한 끝까지 굳게 서도록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날에 비난당할 것이 없도록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편이 갈라지는 일들이 없게 하십시오.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품고 재정비를 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 근로의 집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기를 분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곧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님이 조각조각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우스 말고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한테도 세례 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테파나의 집 사람들한테도 세례를 주었군요. 그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해 준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으니까요. 말의 지혜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님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고 많은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영리한 사람들의 영리함을 내쳐버릴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대의 농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상은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 곧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유대아 사람들은 증표를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님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야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한문맹랑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야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부름받은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무맹랑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힘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신분 높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바보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힘센 것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 낮은 것들과 밖으로 밀려난 것들, 곧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있는 것들이 맥을 못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여러분한테 갔을 때 형제자매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면서 말이나 지혜의 뛰어남을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그 무엇도 알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 말고는요. 나 자신도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약함과 두려움과 많은 떨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토대를 두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다만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것도 아니고 이 세대의 지배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곧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이 세대의 지배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 것들, 또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 없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 영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말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도 그 선물들을 말할 때 인간적인 지혜가 가르쳐준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들을 설명하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허무맹랑한 일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서입니다. 그것들은 영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습니까? 그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야말로 그리스도님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부터 4장. 나로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육적인 사람들, 곧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전 먹이들에게 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게 하고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샘과 분쟁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저 사람인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폴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일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별것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는 분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 품값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꾸신 밭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기초를 그 누구도 이미 놓인 기초 옆에다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여러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건물을 세운다고 해봅시다. 결국 저마다 한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심판의 날이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그것이 불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그 불이 밝혀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결과가 남아있으면 그는 품값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놓은 일의 결과가 싹 타버리면 손해를 입을 겁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테지만 불속을 거쳐 나온 것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고 계신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요. 여러분이야말로 성전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대에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바보스러워지십시오. 정말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스러운 것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네.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의 삶이나 죽음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앞으로 올 것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은 그리스도님의 것이고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님의 신윤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보는 관리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 맡아보는 관리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그것은 나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앞질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시고 마음속 동기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킨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적혀있는 말씀 너머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여러분이 우리한테서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에는 반대하면서 거들먹거리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누가 그대를 특별하게 생각해 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이미 여러분은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빼놓고 임금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임금이 되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 노릇하도록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우리를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처럼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내보내신 듯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허무맹랑해 보이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힘이 셉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지만 우리는 무시당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떠돌아다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손으로 일하면서 애씁니다. 욕을 먹을 때 복을 빌어줍니다. 박해를 받을 때 참아냅니다. 헐뜯는 말을 들을 때 부드럽게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세상 모든 것들의 찌꺼기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타이르려는 겁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돌봄교사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여러분을 낳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주님 안에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어디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요. 내가 여러분한테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서 거들먹거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빨리 여러분한테 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내가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 말씀. 여러분 가운데서 음란한 짓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사방에 자자합니다. 이런 음란한 짓은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도 없는 그런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며 이런 짓 저지른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쳐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하자면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곁에 있는 사람처럼 나는 이 일을 이렇게 저지른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나의 영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몸뚱이는 망하게 하더라도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뽐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반죽 덩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을요.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새 반죽 덩이가 되세요. 여러분은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의 넘는 명절 양으로 그리스도님이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맙시다. 나쁜 행동이나 악한 짓이라는 누룩으로도 하지 맙시다. 순수함과 진실함이라는 누룩 없는 빵으로 합시다. 내가 지난번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써보내기를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가버려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기를 어울려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자매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육쟁이거나 술고래거나 약탈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바깥 사람들은 하느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한테서 그 악한 사람을 쳐내버리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시비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앞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는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판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일상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일상의 일과 관련된 재판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힙니까?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형제자매 가운데에서 일어난 문제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형제자매와 재판을 벌이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끼리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진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아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차라리 속아서 빼앗기고 말아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리어 여러분 자신들이 불의를 저지르며 속여 빼앗습니다. 그것도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잠자리에서 여자 노릇하는 남자들이나 남자와 잠자리하는 남자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도둑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주정뱅이들이나 욕쟁이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 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 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 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물을 위하여 있다 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없애버리실 겁니다. 몸은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렇게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님의 몸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님의 몸의 부분들을 떼어다가 몸 파는 여자의 몸을 부분들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또는 몸 파는 여자에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음란한 짓을 피하세요. 사람들이 짓는 죄는 모두 몸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사들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들 한다지요. 그러나 음란한 짓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여자는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이지 남편이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권한을 빼앗지 마세요.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기도에 전념할 짬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합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절제 못함을 틈타 여러분을 유혹하는 일도 없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두 나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독특한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육정으로 불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헤어졌으면 재혼하지 말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 형제와 같이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그 아내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 덕분에 거룩해졌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형제인 그 남편 덕분에 거룩해졌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거룩합니다. 믿지 않는 쪽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게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서로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하게 될지는 어떻게 합니까? 또는 남편이 된 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하게 될지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저마다에게 주님이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저마다를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처지대로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교회들에서도 그같이 지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름받았다면 굳이 할례를 되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굳이 할례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례 받은 것도 별것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것도 별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마다 부름받았을 때 그 불러주신 처지 안에서 그대로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부름받았을 때 노예였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예였을 때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하여 있는 풀려난 자유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인일 때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저마다 부름받았을 때 처지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처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께 명령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이로써 내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의 공경을 고려하면 지금 상태 이대로 지내는 것이 사람에게 좋습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다면 풀려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한테서 풀려났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가 결혼한다고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한다고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사람들은 세상살이에서 고난을 겪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때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내 있는 사람들은 아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무엇을 사들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용하는데 몰두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이 세상의 현재 삶의 방식은 지나가 버리니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들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에 들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 일을 걱정하여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 마음에 들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덫을 놓으려는 게 아니라 품위 있게 살면 또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약혼한 여자한테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또 그의 욕정이 지나치고 그래서 결혼해야만 하겠다면 바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떤 사람의 결심이 굳게 서 있고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시다. 또 자신의 뜻대로 할 힘이 있고 이 일, 곧 자기가 약혼한 여자를 그 상태로 두기로 자기 마음을 이미 정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잘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시기 동안에는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어 잠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복된 일은 그 여자가 그대로 혼자로 남아 지내는 겁니다. 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나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